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란 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만 되면 진짜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인생,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고 문제와 또 아픔은 끊임없이 생겨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불안이 끊이지 않게 되면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절망하게 되고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 넘어지면 원수마귀가 그 틈으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람 안에는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통해서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가 많은데,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고 주의 보혈로 덮여 있으면 원수마귀가 수천 수만 마리가 와도 사실 우리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탁 놓아지는 순간 원수마귀는 그 틈으로 우리를 들어와서 공격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실은 사람의 방법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방법이 보이질 않고 또 인생은 정말 더 끝없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 절망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불행하고 힘든 인생이라도 실패 가운데 절망해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이제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예수님 이름 부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탁 얽어맺고 있던 그런 절망, 고통, 죄악들, 끊어지지 않는 악한 습관에서 우리를 팍 해방시키면서 그 인생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행복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정말 다녀보셨습니까? 정말 이제는 살기 싫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니면 한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는데 부부는 서로 간에 기대를 하잖아요. 의지를 하고 믿잖아요. 근데 남편이 끊임없이 아내를 실망시키고 더 이상 의지해서 살 수 없을 때 아내가 맨 마지막에 진짜 고통스럽게 나는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 수 없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때 느껴지는 절망감과 인생이 막 버려진 것 같은, 나의 젊음이 다 사라진 것 같은 그런 절망감.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진짜 사망을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했을 때 다 절망합니다. 다 인생이 무너져요. 그래서 이혼하기까지도 사람이 엄청 괴롭거든요. 근데 이혼 이후의 삶은 더욱 비참합니다. 이혼 이후의 삶이 얼마나 사람이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힘들고 절망 속에 있어서 우리가 정신줄을 놓아버리면요, 마귀가 죽음의 영, 내가 죽고 싶다, 살기 싫다고 하는 그 틈으로 죽음의 영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진짜 막 죽게 만들어요. 살기 싫게 만들어요. 자해하는 사람이 그냥 자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해하는 사람 보시면 칼로 뭐 자기의 손목을 그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악한 영이 그런 모든 두려움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결과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 떠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이 살리신다는 것을 믿고 결단해서 주님께 나가면 그분은 반드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거라사 광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누구나 이렇게 다 흉악한 귀신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케이스고 특별한 케이스인데, 그러나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역시도 또 예배드리는 우리 다 함께도 과거의 상처라든지 아픔이라든지 내가 짓는 죄라든지 아니면 혈기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막 부정적인 생각과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틈으로 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쉽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또 그 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또 그걸로 무너뜨리게 하는 악한 영들이 다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고라사 강인은 무덤 사이에 사는 거예요. 귀신이 흉악하게 들리니까.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너무 흉악하니까 끊어도 묻고 어떻게 제어가 됐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날뛰고 그런 거예요. 막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쇠고랑도 끊어버리면서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막 자기를 자해하면서 피 흘리고 무덤 사이에 사면서 소리 지르고 아무도 이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고 밤낮 소리 지르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누구 하나도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꼭 이런 건 아니더라도요,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꿈꾸는 인생, 내가 바라는 행복 가운데 살지 못하고 마치 고라사 강인처럼 우리를 악한 마귀가 잘못된 습관으로 꽉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 행동하면 분명히 불행할 걸 알아요. 분명히 불행할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행동이 죄라는 것을 알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그걸 끊지 못하고 또 죄짓고 살아가고, 그게 또 두려운 거예요. 이 죄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우리 가정에 역사할 텐데, 나에게 역사할 텐데, 뻔히 알면서도 끌려가는 인생은,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서 인생을 불행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고 살소문이 끊어질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고통스러워져요. 이렇게 자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 찾아갔잖아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렸던 더러운 군대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정신이 온전해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다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지식 속에 갇힌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이나 과학으로나 또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분은 아니지만 여전히 존재하시며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분명히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것은 사람의 어떤 결정과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것만으로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 강요로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신앙을 강요하면 악한 마귀가 더 틈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 더 거부하게 만들고 더 싫게 만들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과거에는 막 거절하고 과거에는 완강히 거부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내가 죄인이라서 죄인이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구나라는 것이 믿어지고요. 그 보혈을 묵상할 때 정말 나의 큰 죄가 깨달아지면서 주님 앞에 죄송해서 나 대신 고통받은 주님이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울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을 꿈꾸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요, 그 다음에 또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건 자기와의 싸움이죠. 우리 안에는 사람은 다 누구나 과거에 살던 습관이 있다고요. 또 그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집이 대단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어떤 자아를 성취하는 것에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기의 육체라고 표현되는데 자기의 생각, 주관, 고집,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건 성경은 육체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자신의 육체가 있어요. 다 자아가 있다고요. 두 번째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이 싸움에서 나의 육체가 깨지고 나의 육체가 무너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알아요. 내가 지금 은혜로 가는 것을 내 자아가 방해하고 있구나. 다 안다니까요. 근데 악한 마귀는요, 그걸 탁 붙잡고요, 그 두 번째 은혜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 탁 붙잡아. 나 간섭받기 싫어. 왜 나를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거든요. 부모님이 우리를 간섭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왜 사람의 길로 가니? 왜 세상의 길로 가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너에게 역사하고 그 은혜가 임한다면 너는 믿음의 길을 가야지. 그렇게 우리 안에 감동하시다가 때때로는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간섭하시고 또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를 간섭하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이 자아가 강하면요, 이게 싫어요. 육체가 깨지지 않으면 이게 싫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깨고 싶어요. 이게 누가 말해도 안 되는 것이 이건 안 된다. 내 영이 살아야 된다. 이걸 악한 마귀가 막고 있다. 이 더러운 귀신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이걸 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임하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요. 은혜가 임하면 사람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걸 끊어버려야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어울려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끊어버려야 되고요. 또 돈을 의지하고 돈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육체를 끊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은혜 가운데 끊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 아래서 다스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때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소망들을 끊어버리십시오. 끊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진짜 소망이 들어오고 진짜 생명이 들어와서 그 인생이 활짝 핀 인생,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강요나 이런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젊어서 결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이분이 기술이 뭐였냐면 치기공사, 그러니까 치아를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빨리 처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 가서 금방 그 치기공사 일이 이렇게 자리 잡고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아내도 치기공사, 본인도 치기공사. 그러니까 수년 만에 미국에 정착하기가 힘든데 많이 돈을 벌고 정착을 하고 이제 가정이 안정이 된 거예요. 가정이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고 돈도 벌게 되고 그러니까 참 이 돈이 무섭습니다. 과거에 들지 않던 생각이 딱 왔는데 뭐냐면 이제는 지친다. 이제는 쉬고 싶다. 이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젊을 때 막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근데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이제는 지친다. 이제는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한 30대, 40대 막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도 아닙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다 되게 돼 있어요. 미래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틈이 돼가지고요. 그걸 자꾸 찾아가기 시작하면 그 한 가지 틈으로 그 사람 신앙이 확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그래야 돼. 그런 생각들을 애당초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세상에 대한 세상을 통한 위로를 주신다니까요. 그걸 만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인생에 어떤 허무도 생기고 이제는 지친다. 좀 나도 내 인생 즐기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원수만 그 기가 막히게 알거든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지금 힘들게 살았는데 저기 라스베가스 한번 놀러 가자. 우리 이쪽 살면서 돈 이렇게 열심히 벌었는데 한 번도 안 놀러 가봤잖아. 한번 가보자. 그래서 거기에 뭐 이렇게 도박 빠진거 같은 것도 한번 해보자. 그냥 뭐 한번 재미삼아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중독되겠냐.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진짜 자기가 미국 살면서 라스베가스를 한 번도 안 가본 거예요. 한국에서 여행 오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그래서 나도 한번 이 정도 성공했는데 가봐야지. 그러면서 친구하고 재미삼아서 갔어요. 그래서 자기도 생각을 했어요. 나는 재미삼아 딱 한 번 이렇게 땡기는 거 할 거고 구경삼아 딱 한 번 할 거야. 그냥 오늘만이야. 이 거리도 먼데 내가 어떻게 자주 와. 이런 마음으로 가서 이제 놀았어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제 그 빠찡꼬라 그러는 그걸 한번 이제 하루 재미삼아 갔을 때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봐서 중독될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모든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의 이 첫걸음이 이 인생의 파멸이 될지는 본인도 몰랐던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뭐 돈도 조금이잖아요. 재미로 했는데 돈을 얼마 잃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찝찝하더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명절 때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가족 싸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섭섭해서 100원으로 올리다가 안 보다가 막 고스톱판 뒤집고 이러는 거예요, 다. 근데 이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말했대요. 얼마 잃지도 않는데 기분 찝찝하니까 다음에 한번 더 놀러 오자. 그런데 집에 돌아갔는데 이 일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라믹 이런 걸로 자꾸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자기가 먼저 전화했대요. 우리 한 번만 더 놀러 가자고. 그냥 한 번인데 어떻겠냐. 딱 한 번인데. 그런 식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날은 자기가 자기에게 놀랬대요. 어느 한 날은 우리 돈으로 현금 1억을 잃어버렸대요. 현금 1억을.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그동안 번 돈, 여러분 하루에 1억씩 잃어버리십시오. 잃어버려 보세요. 그동안 번 돈요. 한두 달에 순식간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강원 정선 카지노에 가면요. 거기에 저도 얘기만 들었습니다.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쫙 외제차가요. 질비하게 있는데 다 저당 잡힌 거예요. 카지노 하려고. 정말 고급차,
수억 원 하는 차들 쫙, 그리고 거기서 집에 내려가지 못해가지고 노숙자처럼 거기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대요. 우리나라도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거가 아니면은 막 괴로워가지고 미치는데 도박만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막 세포가 살아나요. 세포가. 그래서 끊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이게 끊어지지 않고, 미국이 얼마나 큰 땅덩어리입니까? 그 먼 거리를 이걸 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면서 돈 좀 모아가지고 이거 하려고 가려고 그러면 갑자기 정신이 살아나고 세포가 살아나면서 막 그렇게 중독에 걸린 거죠. 막 흥분되는 거죠.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차릴 수 없겠죠. 이혼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분이 아내를 그래도 잘 만난 것 같아요. 이혼 절차를 막 거치다가 아내가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한번 가서 거기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 이 다 망가진 우리 가정, 이 불행해진 우리 가정 한번 다시 한번 살려보자. 네 남편이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었지만 이 가정이 망가지고 불행해지는 게 너무 싫어서 아내 따라서 간 거예요, 교회를. 그러면서 내 의지와 마음으로 끊고 싶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들, 마귀가 생각을 사로잡아서 파멸로 이끄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서 가서 예수님께 뭐 기도하라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설교를 듣는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사람은 인생이 자기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많이 배웠든지 똑똑하든지 능력 많든지 다 한계가 있는데, 그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 그 말씀이 어찌 보면 너무나 우리는 맨날 듣는 평범한 말씀인데 이 사람 마음에 확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딱 생긴 거예요. 아, 그래? 이 사람은 평생 처음 들어본 거예요. 아, 예수님의 이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한번 하기로 결정을 한번 해봤는데, 근데 이 믿음이란 게 끊임없이 원수마귀의 공격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또 돈이 들어오면요, 또 그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싶다라는 이런 꿈틀거림이 막 오면서 마음의 싸움이 시작된 거죠. 이번 한 번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 마음이 들면서 또 한편의 마음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번에 가면 또 똑같은 결과를 얻을 거야. 돈 다 잃고 죽고 싶고 살기 싶은 생각으로 올 거야. 그러면 우리 가정 다 깨지는 거야. 이 두 마음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싸울 때 막 고민될 때 저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들었던 설교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딱 떠오르냐면,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거 끊어낸다는 굳은 결심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한 번 불러서 안 되면 10번 부르고, 10번 불러서 안 되면 100번 부르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망가집니다. 그렇게 그 얘기가 딱 떠오르면서 자기가 이제부터는 지금 막 죽겠으니까 죽기 살기로 결단해서 예수님의 이름 불러봐야 되겠다. 그래서 10분 동안 예수님을 불렀대요. 여러분 10분 동안 예수님의 이름 불러보십시오. 이 쉬운 게 아닙니다. 10분이라는 시간이 예수님 이거 하나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끓어오르는 욕망이 계속 불타오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 20분 30분 지나도 이게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어찌 보면 마지막이다, 우리 가정 살릴 마지막이다 생각을 하고요, 정말 포기하지 않고 굳은 결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제는 절대 도박하지 않겠습니다. 이 도박의 사슬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나도 살려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는데 어느 순간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막 뜨겁게 머리 끝까지 타올랐던 이 욕망이 산순간에 눈 녹듯이 싹 사라지는 그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밀물듯이 찾아오는데, 막 자기도 눈물이 팍 터지면서 막 엉엉 울었대요.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엉엉 울면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때 욕망이 싹 사라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도박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고, 이건 진짜 악한 거라는 어떤 마음, 진짜 우리 여러분 지나가다가 막 굳어있는 끓어있는 쓰레기 만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피해가거든요. 그게 그렇게 보이더래요. 절대 한 번에, 사람의 노력은 한 번에 못 끊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증 말미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담배도 많이 피웠고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미국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 다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저는 담배도 끊고 술도 다 끊고, 이제는 아내가 저를 용서해줘서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라스베가스라는 단어, 자기에게는 라스베가스가 환락의 도시 이런 게 아니라 저에게 천국과 지옥을 알려준 도시입니다. 이렇게 딱 다시는 라스베가스 근처도 안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리 흉악한 결박이라도, 아무리 문제라도, 아무리 큰 문제,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도 반드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이 악한 습관이나 또 악한 어떤 중독적인 모습들, 또 나를 붙잡고 있는 어떤 악한 영들을 반드시 끊어내겠다. 주님, 이 결심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도와주세요라는 결단 가지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주님께서 끊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찬송을 하란 말입니다. 목 놓아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찬양 뭐 이런 거, 오늘 찬양했던 거 예수 뭐 날 구원하실 예수 찬양하고 그 이름을 부르다 보면 이게 팍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자유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이 은혜를 경험, 나도 억지로 끌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전합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이 거라사 광인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자유케 됐을 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쇠사슬로 묶었는데 끊어버리면 이거 얼마나 이거 악한 겁니까? 그래서 모든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예수님 만나서 다 이렇게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복음에 살려고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따라오지 말아라. 너 이 자리에서 네가 만난 그 예수님, 네가 만난 복음, 네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해라. 그러니까 데가볼리 여러 마을, 이 데가볼리라는 게 영어로 10폴리스예요. 10마을이라면 10마을. 생각해, 10마을, 이 당시에 버스도 없고 차도 없고 10마을을 혼자 다니면서 이 예수님을 전했다고.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진짜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유케 되니까. 바라기는 정말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을 결박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인생이 열리고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안에도 이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내어 쫓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결단하고 내어 쫓아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갈망하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다가 정말 내 안에 떠오른 어떤 생각도 주십니다. 그때 내 안에는 이런 악한 습관이 있으니까 이 배우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악한 영을 쫓아버려야 되겠다 생각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드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을 하란 말입니다. 그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나가! 그래도 됩니다. 사실 더러운 귀신은요, 오늘도 한 마리라 그랬잖아요. 한 마리. 그게 욕을 해서 쫓아내버려도 주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쫓아낼 때도 품격 있게 나갈지어다,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품격 있게. 그럼 귀신도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욕하는데 예수님 품격 있게 하거든. 뭐 격이 다르거든요. 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배후에는, 모든 문제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먹었죠. 그때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큰아들이 작은아들도 죽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였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큰아들이 성격 파탄자 아닙니까? 뭔가 성격의 문제다, 아니면 우리 부모가 잘못 키웠다,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부부가 싸우면요, 남편이 잘했다 따지고 아내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 이렇게 따지고 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배후에 뭐가 있었습니까? 마귀가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이 사단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버리면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가정을 타고 내려오는 악한 영들이 있다고요. 오늘 성경 보면요,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죠? 더러운 귀신에게 들어갔어요. 성경을 보면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에게 어떤 제물을 바칠 때 귀신들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자리에 귀신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우상에 가까이 가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에 섬기던 물건들, 또 그림들, 어떤 집에 가보면요, 저는 예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집에 갔는데, 청년의 집이었는데, 교인요 갔는데 거기에 책상 위에 백호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전에 몰랐어요. 그냥 여기 이상하다, 너 호랑이 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호랑이 띠가 아니래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에 호랑이는요, 악한 기운을 내어쫓는 어떤 힘이 있어가지고 어떤 가정의 문 앞에 아니면 그 책상 같은데 이렇게 딱 해서 그걸 보호한다는 어떤 미신이 있어요. 마치 이렇게 가게집 앞에 가면 뭐 명태 이렇게 줄 가지고 막 걸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달마의 어떤 그 그림 같은 거나 이런 거, 이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우상의 이름으로 그려진 것들, 다 악한 영이 틈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귀신에게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귀신이 진짜 개에게 들어가면 개가 미쳐버립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내어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시대는 너무 풍족한 시대이기 때문에 마귀가 그걸 이용해요. 사람들이 너무 풍족하면요, 다 외로워집니다. 다 공허해집니다. 무조건 이렇게 되게 있어요. 마약이 번창한 나라들,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고급 술이 있고 막 이런데 다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동성애 이런 것들 못 사는 나라 가보십시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이해 자체가 안 돼요. 흔히 말하는 선진국이라는 것들, 부자라는 것들, 많이 배웠다는 것들에 그런 것들이 다 약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다 외로움과 공허함 때문에 누가 봐도 아닌 동성애를 아름답다 그러고요. 또 누가 봐도 잘못인 그런 마약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일들이 막 세상 속에 벌어지고, 이거 왜냐? 그 본질적으로 그 사람 안에 있는 공허와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이게 주님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악한 영들이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서는요, 사탄교 같은 게 있어요. 진짜 많이 믿습니다.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 여러분 영상 같은 거 보면요, 딱 모여가지고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고요, 십자가의 못을 받고 거기서 막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처럼 막 북치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 사탄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막 곳곳에서 아직 막 번창하지는 않았어도 곳곳에서 뿌리 내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이런 게 있어요. 유독 다른 종교는 안 건드려요. 유독 기독교만, 교회만, 성경만, 십자가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 인생의 풍족함을 가질 때 원수마가 우리 안에 공허와 외로움 가지고, 제가 이미 말했던 대로 인생 확 지치게 만들어요. 가진 것은 많은데 마음이 공허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인 세상을 가지고 세상으로 그걸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 만나가지고요, 막 두세 시간 내가 밥 사주고 막 얘기 나누고 그러면요, 속이 후련해요. 그래, 이게 사는 재미지 이러면서 살아간다고요. 그건 마귀 공격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물론 어쩌다 한번 그럴 수 있겠죠. 우리도 살아가는데, 그러나 우리 인생에 그게 없어서 내가 외롭다면 이미 마귀가 깊숙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서 인생의 사람의 위로를 세상으로 풀려고 하고 만들고, 이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방황하고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죽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우리 이거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내면요,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아닙니다. 이거 이겨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버리면 내가 그 버린 세상을 다시 주님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주님께 주시는 축복이고 성공인 거예요. 주님 없는 축복, 주님 없는 인생, 주님 없는 물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결국은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삶에 우리 딱 사로잡고 있는 물질의 욕심이 있어요. 특히 이 물질의 욕심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이 있잖아요.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잖아요. 부부간의 문제, 부모 자녀의 문제, 아니면 세상의 문제. 겉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드러나지만요, 다 파고 들어가면 이 시대는 거의 돈 문제예요. 다 돈 문제. 다 돈 문제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니까요. 돈에 연연해야 하면요, 돈 절대 복 못 받습니다. 차라리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그래야 그렇게 결단하고 가난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 누리는 거 못 누려도 괜찮아요. 나는 내 형편에 맞게 살면서 주님과 동행할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세상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사람에게 물질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쫓아야 된다. 반대로 육이 살면요, 영이 죽습니다. 육이 살면 영이 죽어요. 이 컵에 콜라를 담으면 물 담을 데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다 자기만의 그릇이 있고 크기가 있어요. 거기에 세상을 담으면 영이 역사할 곳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 그래서 이걸 너무 잘 알아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니까 반드시 영으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뭐예요? 육체를 죽이면, 우리의 소욕을 죽이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어버리면, 또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만 갈망하게 되면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한테는 이 고집이 있거든요. 이 고집은 하나님을 결국은 대적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는, 마귀는 결국 하나님 대적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방황을 했는데
어느 날 외출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가정을 신방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으니까. 근데 목사님 사모님 저를 반갑게 인사해 주셨거든요. 저보다도 나이도 더 많으시고 또 반갑게 인사했는데 근데 이유 없이 목사님 사모님이 싫더라고요. 이유 없이. 아니 저한테 뭐 욕한 것도 아니고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어른이 먼저 인사하면서 반갑게 악수도 청하고 했는데 싫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싫어요.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세상에 잘못한 거 없는 사람은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해줘도 싫어요. 잘해줘도. 악한 영이 역사하면요. 이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싫은 티를 팍팍 냈어요. 그래 팍팍 내고 막 그냥 해다가 내 방에 쑥 들어가 버렸어요. 사람 뿌린 대로 거둔다고요. 저도 이런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때 목사님한테 잘했어야 되는데 더 섬겼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랬다. 그때 제가 목회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활동하는 사람 다 싫어하게 만들어요. 싫어하게. 근데 제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생일이 됐을 때 제가 맞춤 축구화를 하나 해드렸어요. 맞춤 축구화. 딱 목사님 사이즈를 아주 발 딱 본떠가지고요. 축구화 맞추는 데 가가지고 축구화를 딱 맞춰가지고 그것도 멋있게 흰색으로 딱 백축구화. 그거 딱 맞춰서 시키지도 않았어요. 목사님이. 그거 제가 알바 대학생 때 모아가지고 그걸 몇십만 원짜리 해드렸다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너무 좋구나. 이건 목사님이 좋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역사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좋아지고 대화 나누면 좋고 목사님이 한번 부르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이 영적 성격은 똑같아요. 똑같은 이상국인데 왜 180도 달라졌죠? 악한 영이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더라. 이것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살려내면 반드시 우리 인생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 결단했지만 이후에 또 시험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 이름 부르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더러운 귀신 나가라. 자꾸 또 명령하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행복이 먼저가 아니다. 건강이 먼저가 아니다.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다. 예수님이 먼저다. 그 안에 모든 것 깨닫고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